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려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시사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며 간구한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해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시험과 절망을 이겨내며 새로운 꿈과 소망 속에서 기도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심히 어렵고 힘들어 넘어지며 질병 가운데 혹은 삶의 고통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료와 회복을 시켜 주시사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18년도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사 영력, 지력, 체력, 물건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온누리 교회와 선교 사역지, 우리 성도들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삼부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성전 안에 찬양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의 교회 2018년 1월 둘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북지방 안내입니다. 지방 사경회가 1월 17일 수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효성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이단 종교 개론과 주요 이단 소개 및 대책 강의이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방회에서 성경 다독, 성경 필사, 근속 교사를 시상하오니 해당자는 오늘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비전스쿨 안내입니다. 2018년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입학원서 배부 및 접수처는 행정실이며 문의는 서선의 전도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교국 안내입니다. 목장 리더 교육이 매주 수요 예배 후 2층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2차 교육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4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되오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 부부 목장 리더 세미나가 1월 21일 주일 오후 2시 4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장년회 연합회 안내입니다. 상반기 워크숍이 1월 20일 토요일에 영흥도 펜션에서 있습니다. 출발 시간은 당일 8시이며 자세한 문의는 한상덕 권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페로 갤러리 안내입니다. 제33회 전시 장강 김우종 목사님의 예수 성화 전시회가 오늘부터 2월 24일 토요일까지 스페로 카페에서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람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의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1절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사랑의 주님,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 가족들을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성공을 소원하며 적은 예물이지만 정성껏 봉헌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와 헌신을 함께 받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료의 마음을 주시사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넬료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에 붙잡혀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성령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부 인사합시다. 새해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하몽차사라는 말이 있죠. 어디 가긴 갔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이 말을 씁니다. 근데 사실 이 하몽차사는 이시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우야두 해군을 위해서 정권을 잡은 이성계, 이때에 정권을 잡을 때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다섯째 아들 이방원입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이제 후계자 세자를 책정하는데 이방원 자기에게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방석을 세자로 세우지요. 이방원이 뿔나서 거기서 나온 게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을 비롯해서 방석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게 되죠. 태조 이성계가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둘째 아들인 방과에게 물려주고 함흥 옛집으로 내려가게 되죠. 둘째 아들 방과가 그래서 정종이 됩니다. 정종이 2년 동안 왕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실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왕위를 방원에게 양위를 하고 이제 자기는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방원이 이제 실권을 잡게 되는데 태종이 되죠. 근데 이 태종에게 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함흥 옛집으로 내려가서 안 올르신단 말이에요. 태조 이성계가. 그래서 문안사를 보내게 되죠. 문안사. 근데 문안사가 오는 즉시 전부 태조는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하몽차사죠. 가문 안 온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주님의 재림조차도 이 말을 갖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가신 지가 언제인데 오긴 뭘 와, 이것도 하몽차사지, 이런 말을 쓰는데 성경 66권에는 32,500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약속 다 이루어지고 하나만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주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런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왜곡하리라. 그러므로 다른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졌듯이 이 약속도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본문은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재림하심으로 정말로 완성되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의 말씀으로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의 비유로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의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새 두 번째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종의 삶,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금년 여러분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종의 삶의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라.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는 베르존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허리에 띠가 매어져 있는 상태, 두 번째는 매어져 있는 상태를 꽉 조이는 이런 상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 길이가 길고 통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하려면 그대로 이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없어서 허리에 띠를 띱니다. 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이 옷 그대로 나가면 안 되니까 허리에 들끈 띠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뭐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항상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어라. 띠를 띈다고 하는 건 어디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행동하지 말고 주인의 통솔 아래 있어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회사에 취직되어서 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회사에 일단 끈으로 매여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고집,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게 앞서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회사의 방침과 비전을 따라서 내가 근무에 오래 가는데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얼마 못 있겠죠. 여기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주님 오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라. 그리고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이 똥에 딩이면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종의 삶의 첫 번째는 진리로 띠를 매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띠를 띄워라. 다른도 쉽게 말한다면 말씀에 매여라. 내 생각이 말씀에 매이고 내 마음이 말씀에 매이고 내 삶이 말씀에 매이면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래서 왜 의인입니까? 뒤에 설명이 나와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말씀에 질끈 동여매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 말씀이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지배하고 그의 삶을 지배하니 하나님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을 의인이라 이렇게 칭했단 말이죠.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매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져 있지요.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시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0편 중에 제일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일 앞에 1편에 갖다 놨어요.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문이며 시편의 진주와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뭐냐?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다. 여기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씀에 매인다. 그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새해에도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으로 허리띠를 띄워라. 이 말은 말씀에 매어 살아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돌아가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일주일을 계속 마음을 메우고 생각을 메우고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삶으로 이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해극 배우로 유명했던 찰리 채플린을 아시죠? 너무 유명하면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하루는 머리를 식힐 겸 그래서 시골로 여행을 떠났어요. 한참 여행을 시골 마을을 지나다 보니까 프랑카드가 붙었는데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마을에서 자기를 흉내내는 대회를 한대요. 그래서 흥미있잖아요. 마침 보니까 날짜가 오늘이 그래서 거기 살가모니 가서 뒤에 같이 하면서 구경을 하는데 애모도 자기처럼 꾸리고 말투도 자기처럼 하는데 잘한단 말이에요.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근데 진짜 채플린이 그 대회에 나갔어.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1등을 못하고 3등 한 거예요. 3등 심사에서. 진짜 채플린이 나갔는데 이 말은 뭐예요? 진짜보다 더 실감나게 하는 가짜 채플린이 둘이 더 있었다는 얘기요.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죠. 그래서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성도들 삶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끔은 성도들 오든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때에는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고 그 열심이 너무 극에 달하니까 나사렛 예수를 이단자로 여겼던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진두지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신행의 영원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있다는 말이죠. 겉모습은 예수 믿는 성도요. 내 말씀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쉽게 넘어진단 말이죠. 복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고 살아갈 때 그 성도가 복 있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세상에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허리띠가 좀 풀렸거든. 허리띠가 풀렸으니까 말씀의 허리띠로 다시 질끈 동여매는 게 이게 예배 시간이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말씀의 허리띠로 질끈 동여매고 다시 세상에 나가 살다가 그래 또 풀리고 또 질끈 동여매고 그래서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내 허리를 동여매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성도는 그래서 복 있는 종의 삶은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종의 삶의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35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려면 오늘 복 있는 종의 비유에서 주인이 잔치 결혼식에 갔다가 늦게 돌아올 때 주인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의 결혼식은 저녁에 있단 말이죠.
결혼식에 갔다가 주인이 늦게 돌아와 종이 집에서 잘 수가 없어요. 2경이나 3경 늦게 돌아온단 말이야.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은 의미가 없지요.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자기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등불을 켜고 있으라 하는 이 등이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성령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종은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 그러면 등불을 항상 밝혀 있는 상태가 뭐냐?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어느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가. 이게 신앙생활이 굴곡이 너무 심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은 시몬이를 소개하면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시몬의 위에 계시니까 시몬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성령의 인도와 감동과 감회대로 사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1년 내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과 밀레누에서 지금 대화하면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 바울이 개척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이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 환난 당합니다. 이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무슨 일을 당한 나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끌고 간다, 그런 얘기죠. 금년 내내 성령에 매여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데 핵심이 맞춰져 있죠. 마지막 작별 인사하기 전에 바울은 예배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은 육신적인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있는데, 영적인 삶은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다. 예배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라.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라. 즉 성도의 본분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죄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독일의 물리학자 렌트겐이라는 학자가 지금 많이 활용하는 X광선, 소위 엑스레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1985년 11월 8일에 X광선을 발견했어요. X광선은 뭐예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속을 볼 수 없잖아. 뼈가 부러졌는지 뭐 했는지, 암이 있는지 뭐 했는지 이때까지는 잘 몰라. 그런데 인티게 있는 사람이 X광선을 발견해냄으로 인해서 의학계에 아주 혁신적인 혁명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절개하지 않고 열어보지 않아도 X광선을 투과해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진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인 정기 건강검진을 하지요. 건강검진인데 필수적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 거 아닙니까? 엑스광선을 내 몸에 통과시켜서 내 몸 속에 있는 안 보이는 그 안에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도 매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거기서 꼭 한두 명씩은 꼭 뭐를 발견해내. 그래서 옛날부터 수명이 길어진 이유는 조기 발견해가지고 치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신앙도 X광선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비추기 전에는 내가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죄인 줄도 몰라요. 불의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이 불의한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확 내 마음을 비추게 될 때 그때 죄인 것을 발견하고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니까 아침에 태양이 딱 뜨니까 지금은 다 유리 창문이지만 그때는 문풍지잖아. 문풍지에 구멍이 파놓고 있는데 거기로 빛이 싹 들어와요. 나는 어렸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빛이 두루 싹 비치는 고기만 왜 먼지가 모여서 춤을 추는 거야? 먼지가 모여서 막 야 햇빛은 참 놀랍다. 뭐 방 안에 있는 먼지를 다 끌어 모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커서 알고 보니까 방 안에 있는 먼지가 모인 게 아니고 빛이 비치니까 고기만 보이는 거야. 성령의 빛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비칠 때 죄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순식간에 죄의 여수가 우리 마음에 침투하면 즉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몰아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들어와도 모른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해서 복 있는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성도의 삶의 세 번째는 주인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본문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집은 가무스란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유대의 전통적인 혼례의식을 의미하는데 유대의 전통적인 혼인잔치는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주인이 혼인집에 밤에 갔어요. 근데 가서 바로 옵니까? 혼인잔치를 보고 음식도 먹고 돌아오는데 늦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 있는 종, 슬기로운 종은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거예요. 허리띠를 도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종은 우리 성도들을 비유한 것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믿으시면 아멘.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요 예수 믿다가 낙원행한 성도들 데리고 오시는데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니까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신앙은 재림 신앙이에요. 재림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단어인데 이단이 먼저 써가지고 재림 그러면 이상하게 들리는데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죠.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한 애가 성서학자들은 66년에서 68년 사이라고 말하는 대부분 68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바울이 신약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요.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서기 67년경에 죽기 1년 전쯤 기록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에서 특히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사사로운 부탁을 합니다. 자기 심정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쫙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말을 하기 전에 16절에 보면 자기를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17절에 보면 주님이 지켜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18절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천국 소망 때문이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12제자에 포함됐던 사람도 아니고, 바울은 예수를 이단자로 처음엔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회심해 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질투가 많았어요. 오해와 질투가 많았지만 그 모든 일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천국 소망이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성도의 삶은 바울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금년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종의 삶의 세 번째는 기다리는 삶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 도쿄 국제대학의 우에노 교수이면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애견 한 마리를 키웠죠. 이름이 하치입니다. 하치인데요. 제법 우에노 교수를 잘 따르고요. 교수님이 출근할 때는 문 밖에서 문까지 나와서 재롱을 떨고, 그리고 퇴근할 때는 지하철역 앞까지 나아가서 주인을 기다렸다가 같이 집으로 와. 이 우에노 교수가 시부야역으로 항상 지하철 타고 오는데 거기까지 나갔다는. 그런데요, 우에노 교수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집에도 못 오고 죽은 거예요. 이 하치는 자기 주인이 죽은 줄도 모르잖아요. 매일 지하철역 시부야역으로 나가는 거야. 그때 그 시간 주인이 올 때쯤 되면 주인이 안 오잖아. 이미 장례를 지냈는데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집으로 오고, 그 다음 날도 퇴근 시간이 되면 또 여전히 시부야역으로 나가는 거야. 이 강아지가, 개가. 그리고 또 돌아오고,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10년을 넘게 그런 거야.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치 이야기가 소설로 만들어지고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이 이야기가 미국 사람들까지 감동해서 미국서도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리처드 기어라고 하는 배우가
이 우에노 교수 역을 하지요. 하치 이야기가, 이 강아지 이야기가 왜 감동을 줍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주인을 향한 사랑과 충성, 주인이 올 시간을 그 시간을 10년 동안이나 역에 나가서 기다리면서 주인을 기다렸던 이 하치 강아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시부야 역에 가면 그 강아지 동상이 거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보다는 나아야지. 마음에 좀 찔리질 않아요? 강아지보다는 나아야지. 이 말 못하는 강아지는 자기 주인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며 10년 동안 나 기다렸다. 하지만 우에노 교수는 돌아올 수 없었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줄로 확신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그러므로 하치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에도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깨어있는 자세가 뭐예요?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언제든지 일할 준비하고 있는 상태. 이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질끈 동여매고 등불이 꺼져 있지 않고 등불을 늘 잘 관리하는 상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상태, 그리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종이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몸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목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님,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지혜 있는 종, 깨어 있는 종, 복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어리석은 종이 아니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어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지배를 밟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등불을 높이 밝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할지어다. 아멘. 승리하리라.